주기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접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에 우리가 임하기 위해서 이것도 말씀의 훈련이요 기도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주기도 후반에 땅에 속한 기도 3가지가 있는데, 지난 주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첫 번째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그 2번째 죄 사함의 기도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이 나오겠지만 죄의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가르침 속에 죄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 죄의 권세를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권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목적은 죄의 영향력을 알고 이에 따라오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갈라지고 분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그 죄를 가장 근본적인 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그것이 첫 번째 죄고, 거기에 파생되는 죄가 나와 너와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지가지의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와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오늘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죄를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용서라고 하는, 용서, 죄사함, 용서의 문제가 없이는 그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남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누구를 용서합니다, 이것을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내가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전에 나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용서에 대한 가치를 내가 먼저 은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선을 베푼다는 차원에서 그보다 먼저 내가 이것은 복을 받고 있구나,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에 나타난 6가지, 하늘에 속한 3가지 기도, 땅에 속한 3가지 기도, 6가지 기도를 가르치면서 특히나 이 5번째 이 기도를 해설을 해주셨어요. 그 해설을 담아주신 게 14절, 15절이에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죄의 권세에 그대로 매여 있으리라, 그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제될 수 있는 사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다면 전제되는 사실은 나는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존재다. 고백하고 가십시다. 나는 용서받은 존재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권세가 나를 회방하지 않도록 나는 용서받은 존재다, 나는 죄의 권세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문자 그대로, 문맥 그대로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마치 용서의 근본 원인이 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뭐 남을 용서한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실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또 이해를 해봅시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된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 B라는 사람 용서해라. 나는 B를 용서했는데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용서를 해라. 자,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용서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용서한다라는 금언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를 용서한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곧 용서는 내가 그를 물려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용서예요.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라. 나도 내 안에 들어가리라. 그게 용서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는 사실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서로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용서한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 용서고,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아이 다시도 보지도 마라, 이제 용서하고 끝나자.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다. 용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 두 번째, 용서하는 일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 세상 말로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1차적인 손해, 2차적인 축복. 사실 1차적인 손해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몇 천만 원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거 갚지 않고 결국은 그도 망하고 어떡합니까? 내내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피어날 때 꺾여졌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저 사람 때문이야 하는 게 그냥 끝까지 붙잡고. 용서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디서 용서를 선언했어요? 희생의 자리에서. 그 귀하신 생명이 버려지는 자리에서 용서를 선언했어요. 희생 없이 용서할 수 있을까?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한 것은, 내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것은 스데반이 나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당성을 표현하기 위한 용서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스데반의 희생으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용서의 권세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밤낮으로 괴롭히는 게 죄의 권세. 근데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게 용서의 권세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혹 있을지 몰라요. 나는 내 자식도 용서 못해, 나는 그 사람, 그 남편 난 용서하지 못해. 얼마든지 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용서하는 생활 속에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상대방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세대가 용서를 많이 잃었어요. 용서라는 단어가 마치 동화 속의 단어처럼 느껴져요. 그저 이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그 따지기에 바쁘고, 그저 인간의 의의를 주장하는 게 바쁘고, 그저 법을 갖다 놓고 따지기에 바쁘고, 용서라는 단어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그러니 사랑도 같이 희박해지는 거지. 성경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용서하다라는 이 말은 아폴류오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아폴류오. 이 말의 뜻은 해방시키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돌려보내다,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결국 같은 뜻 아니에요? 해방시켜주는 거, 풀어주는 거, 그거 다 같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방이에요, 해방. 그러므로 용서는 해방을 가져오는 힘입니다. 해방. 8.15 해방 얼마 전에 지났지만 정말 해방입니까? 나라의 주권 회복한다고 그게 온전한 해방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 죄가 가져오는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는 한 온전히 해방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용서는 죄로부터의 해방,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고역에서 안식으로 옮겨주는 해방,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기억으로부터의 해방. 그 사람 말이야, 나를 힘들게 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혈압이 올라가. 기억력, 과거의 기억, 그 기억이 꼬리표가 돼가지고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기억으로부터의 해방, 결국 그 기억을 지우는 거 아니에요. 다시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도 그랬어? 뻔해. 지금 다시 계약해봤자 또 그럴 거야. 그 선입견이 또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과거에 붙잡아 매는 그 부정적 기억으로부터의 해방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력서 써서 내라고 하는데 그 이력서가 올감이기도 합니다. 이 과거의 이런 이력들,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력서는 따라다녀.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과거에 실수한 것이 이력서상에 안 나타나려고 해도 나타난단 말이지.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31장에서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를 인용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데 용서를 선언해 놓으신 다음에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전까지는 싹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 블랙리스트를 싹 지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억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용서를 할 때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얘야 내가 그때 물 한 대접 대접했구나, 내가 그때에 정말 종이 한 장 주웠구나, 휴지 한 장 주웠구나, 아유 그런 것까지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러나 죄를 지었던 것, 그거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약속했으니까 분명할 겁니다.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다 용서받고, 주님 저 또 허물, 또 옷 갈아입어요, 또 옷이 더럽혀졌어요. 그래 갈아입어라.
갈아입어 놓으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용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한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리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용서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는 복을 주겠다. 누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누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자꾸 주인이 되고 내가 또 죄를 짓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권을 행사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니까 하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디딤돌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의 간섭으로부터 풀려납니다. 첫 번째 누리고, 두 번째는 쇠고랑을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올가미처럼 잡아맵니까? 좀 다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예수님 잘 몰랐던 사람들이 과거에 누구한테 갔어요? 무당한테 갔잖아요. 무당에 가서 샤샤샤샤샤 하면서 이거 고리 좀 끊어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귀의 그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붙잡고 있는 거, 이거로부터 해방이에요. 죄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죠. 바로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거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면 마귀가 거기서 앉으려고 해도 앉지 못하고 잠깐 딛고 가겠죠. 시험하고 가겠죠. 그건 다음 주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나오는 얘기로 넘겨놓고 마귀에게 거점을 주지 말아야 된다. 거점. 이 죄에 잡히면 이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 이상한 증세가 뭐냐? 내 죄는 잘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에게는 들보만큼의 죄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돋보기로 봐야 보일 듯 말 듯한 그 티는 왜 보고 있느냐? 용서를 하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들보를 걷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들보가 나를 꽉 붙잡고 있구나.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이 들보가 어떤 문제입니까? 과거지사의 어떤 문제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떨쳐버리세요. 예수 믿으면 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운명이란 단어를 기독교에서는 안 씁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신앙을 믿기 전에는 운명이란 단어를 썼어요. 아이고 내 운명이 이래, 내 팔자가 이래.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이란 단어가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나의 죄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끊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운명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운명이 내 운명이 아니다.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관계가 치유됩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저리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다리를 자기가 스스로 파괴해버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잖아요. 그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리를 놓으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셔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 내 이름으로는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차라리 용서하느니 내가 다른 나라로 나가버리지. 보기도 싫은 사람,
다시 길에서 만나면 내가 그냥 그런데 그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받아들인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야. 에휴, 내가 태어나서 이 같은 사람 그냥 더 하면 욕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이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자기를 받아들이질 못해. 어떤 이는 자기 얼굴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울을 다 깨부셔. 그래서 맨날 뜯어 고쳐. 중국의 어느 사람은 그냥 수백 번을 뜯어 고쳤다잖아요. 그래서 수억 원의 그 성형외과 돈을 냈다는 거야. 그래도만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 이거 못 받아. 나 이 얼굴 못 받아들여. 또 고쳐줘요. 또 고쳐줘요. 나 이거 못 받아들여요.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가 먹는 밥에다가 독약을 넣는 사람이에요. 남도 죽이지만 자기가 먼저 죽어. 용서하지 못하면 마치 독이 들어있는 밥을 먹는 것과 같아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감옥에서 삽니다.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삽니다. 누구도 들어오질 못하고 나도 나가질 못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죄의 사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용서하라.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아프리카에 줄루족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 추장의 부인이 기독교 모임에 참가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예수님을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남편 추장이 이것을 알았어요. 짐이 됐어요. 다시는 가지 마라. 근데 갔다가 온 것이 들통이 났어요. 또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부인을 막 패기 시작합니다. 막 죽도록 패기 시작합니다. 그만 죽었습니다. 내 동댕이 쳤어요. 그런데 이 추장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아내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동댕이 친 거기에 가보니 이미 내 동댕이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고 거기 막 숨을 간신히 까딱까딱하고 있는데 살아있네. 그래서 아주 사나운 눈초리를 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의 예수는 지금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어? 당신의 예수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했어? 당신 죽어가고 있지 않소? 무엇을 했어? 남편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도록 나를 도우셨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도록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기서 동영상 한 2분여 동안 보시고 말씀을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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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네, 전혀 마음에 죄책감도 없었던 그 사람, 자라나면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여준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는 악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용서합니다라는 거기에서 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초대집사 스데반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돌로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돌이 날라와 막 온몸을 치고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이에 맞아서 이가 깨져나가고 눈에서 피멍이 펑펑 터져 나오고 뼛속까지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마지막 영혼이 곧 떠나려고 할 때 그는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놀라운 용서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옷을 맡아가지고 있던 사실상의 대장 사울이라는 청년, 그가 거기서 성경은 쓰고 있지 않지만 거기서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너는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거기서 자신을 받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깨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앞에서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됐어요. 스데반이 사울이란 청년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이 사울이란 청년을 용서한 것을 거기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는 내가 너 용서한 거 그거 누릴 수 있겠느냐? 용서는 받았지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장롱 면허 같아요. 면허증 받았지만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진 말아야죠. 운전면허증 받았으면 운전해야지. 용서하는 삶,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에서 더 나아가 영광까지 주어졌습니다. 잠언 19장 11절,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오늘 주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냐? 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위험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죄의 권세는 모든 걸 파괴시키고 분리시키잖아요. 거기서 건져내는 것. 우리의 기도가 그걸 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병이 있으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합시다. 용서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용서함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자유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도 용서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가 누구냐?